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진실인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나의 느낌과 나의 경험,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만져보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본 후에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당연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쉽게 단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생각에는 서두르지 않는 신중함이 담겨 있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충분히 생각해보고 경험해보고 확인한 후에 내가 이거를 믿든지 말든지 결정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생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두 가지 문제점이 생각나죠. 우선 내가 직접 경험해 보고 느낀 후에 이 사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현실이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매우 좁은 식견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버릴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다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내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좁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보고 느끼는 그 경험하는 능력이 그렇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지구가 이 공의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평평한 평면이라고 생각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 충분한 근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 보았는데 이게 평평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을 봐서 근거해 보았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험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자신의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온 지구, 이 지구가 이 온 세상의 이 중심이라는 이 천동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하였을 때 천동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역시 그들의 관찰과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인데요. 너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더 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중세 시대 사람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 내 존재의 전부라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쉽게 단정을 지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장차 다가올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도무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현재 이 순간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것에만 자꾸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이 현실 이것은 슬픔과 고통에 찌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날씨가 매우 화창하고 또 방학 중이어서 약간 덜 분주하게 느껴지면 아마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모두의 삶은 슬픔과 고통에 찌든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싫든지 좋든지 간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이 기본적으로 매우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의 연속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하게 느껴져 가는 것이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시죠? 몸도 몸입니다만 마음도 피곤합니다. 다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또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실망감이 어깨를 짓누릅니다. 누군가와의 불편한 관계가 항상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고 그 대상자가 특히 식구나 일가 친지일 경우에는 그 고통이 몇 배나 더한 것입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둘러보아도 마음에 큰 아픔을 안고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비통함 속으로 원망과 불평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이 매우 다른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쫓기듯 살게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철인처럼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눈물과 한숨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불쾌한 또 불편한 사람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레미야 애가서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장 특히 첫 20절은 마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싸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마 내 마음속에 느끼는 그 슬픔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것을 좀 마음속에 표현하고 싶은데, 이걸 드러내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저 마음속에 안타까움만 쌓여 가셨다면 아마 이 예레미야 애가서의 3장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 찾고자 했던 그 말들,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마 이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자를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느끼게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이 이제 그 점을 아주 강렬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 히브리어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 am the man who has seen affliction.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의 형편을 외치고 있는지 보십시오. 특히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굳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의 이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신다는 이런 그 상황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느껴졌는지 18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고통과 슬픔을 당해도 소망이 남아 있다면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상황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에 낙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낙심이 되었다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되뇌기 위해서 이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이 생각이 떠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고통스러움과 또 슬픈 일들, 이것이 때로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내가 그냥 겪어야 하는 이 삶의 현실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정말 악의를 가지고 죄 가운데에서 나를 해를 입히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의 패턴으로 인해서 내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내린 결정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이 고통을 당하시게 하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내렸던 그 결정,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스스로 삶의 결정권을 얻으려는 그들의 그 무모함, 그 오만함,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온 세상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왜 삶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 왜 우리가 이렇게 늘 한숨을 짓고 절망 중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렸던 삶의 결정에 대한 대가를 지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에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가, 그 믿음의 진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21절 이하에 있는 등장하는 이 내용이 이제 이 백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 테니까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로다 하도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는 이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그 기억을 한다는 그 동사와는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했을 때는 내 의도와는 무관하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생각들,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떠오르는 이 생각들, 이런 그 기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면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슬픈 일에 대한 그 경험, 그 기억,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1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일부러 그걸 찾아가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내 기억 속에 자꾸 묻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즉 이게 내 그 자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이 생각 속에 떠오르지 아니하지만 내가 일부러 이걸 찾아내서 기억해서 내 스스로에게 자꾸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다는 사실을 내가 기억해낸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즉 신학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런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 신학을 잘 정리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훈련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차곡차곡 마음속에 쌓아두었을 때, 그게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그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교회 출석이 불규칙하시고 성경을 읽는 것도 이렇게 뜨문뜨문하시고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들여다보면 그 안에 알맹이가 없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모든 일들이 그냥 순탄하게 진행될 때는 그걸 잘 모르지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았던 이 순간이 나를 엄습해 왔을 때 비로소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의 신학을 잘 갈고 닦아놨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몸이 몹시 불편해가지고 평소에 하지 않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제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이제 번뜩 든 것이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몸이 좀 나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일시적인 변화에 불과합니다.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 사실과 상반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로부터 내 믿음과 내 소망이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호와의 인자와 그 무궁무진한 그 긍휼하심,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그 전초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그 큰 그릇을 찾아도 다 담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 그리고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것이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저 한번 믿고 이해한 후에 지나갈 것이 아니고요, 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늘 마음속에 이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선생이요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우리 시니어 교우 여러분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분이라고 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교우 한 분이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 지나가는 것 같다. 다 사라져버린 것 같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것을 다 집어삼켜서 나로 하여금 지금의 이 슬픔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인가 제가 목요일 이후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셨다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시고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살고 계셨다면, 이것을 기억해내고 이것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정말 귀한 은혜로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그 훈련을 늘 쌓아가셨다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그걸 끄집어낼 수 있고, 내가 이걸 기억해낼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평소에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소망과 기쁨이 비로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27절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26절과 27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좋다, 좋도다 또는 좋으니 하는 이게 이제 약간 여기 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25, 26, 27절 이 세 구절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그 T자에 해당하는 그 단어로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좋다 하는 말이 이제 tov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25, 26, 27절이 전부 tov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좋은, 좋다, 선하다. 즉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가 좋은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을 기억했을 때 자기가 어떤 소망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탄식하였습니다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아둠으로 인하여
필요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을 끄집어 내므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알게 되고 참을 줄 알게 되며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일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섭섭하시기 때문에 주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양로원에 홀로 앉아 계시는 쓸쓸한 부모님처럼 엮여져서 하나님 한번 뵈러 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삶의 터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꽃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리마인드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들은 그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뭘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까? 주의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분 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자고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들어오실 때에 그 교회 가는 날이라는 그 소책자 판매하는 거 아마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따 광고 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적극 그 책을 구입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 주일날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히브리 25주일을 기억하면서 캠페인의 일부분으로 그 책을 제가 판매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치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이 주일 모임 이후에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주일 설교에 대한 내용을 서로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확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그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인자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서로 리마인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면 좀 더 내려가셔서 이제 40절로 가 보시면 아마 이거를 이제 성경 봉독이 될 때 여러분이 이걸 캐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0절부터는 1인칭 복수형 그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내 개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이 40절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그 복수형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40절을 볼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고 모여있는 모든 회중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여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함께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 고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함께 여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신앙 성숙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서로에게 권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는 이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이 사람이 혼자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확신과 감사의 찬송의 기도를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 55절 이하부터 부르고 있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여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나의 모해하는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이 손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분명히 이 사람의 이 어조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에서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아주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이 성숙되어 가는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만큼 신학을 잘 정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이 신학을 잘 정리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리마인드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이 한 믿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확실한 이런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성편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가 실현될 그 날이 옴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록 우리가 아직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았을 때 이것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현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 도와주셔서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로 들어가도록 격려하게 하시고 주에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지며 서로를 격려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